사무엘은 기원전 1100년대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이었죠. 왕정시대로 넘어가서도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큼 그는 고대 이스라엘 혼란기에 아주 독보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고대 이스라엘 최고의 어떤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사로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권과 사무엘 하. 사무엘 상이 고대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원하고 형성됐는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 다윗이죠. 그리고 그는 메시아의 전형으로 일컬어질 만큼 그렇게 훌륭한 인물입니다. 다윗 시대의 아주 말기까지 이 다윗에 관한 아주 디테일한 소상한 그러한 역사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탄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아주 특별한 출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는 특히 이 라마에,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바로 북쪽입니다. 라마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둘이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였다고 합니다. 엘가나는 두 부인 가운데 한나를 더욱더 마음속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꼭 이 드라마는 꼭 이래요.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브린나는 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꼭 나오는 레파토리가 뭡니까? 뭐 좀 있는 사람이 뭐 하나 없다고 되게 아주 개무시하고 그리고 핍박을 해요. 브린나와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마 한나가 본부인이었고 브린나가 첩이었나 본데, 한나는 아들이 없고 브린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브린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한나는 아주 격분하고 그리고 마음에 아주 이 통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나는 이 라마로부터 여기 실로에 있는 북쪽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한나의 입술이 딸깍딸깍 움직이는데,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엘리가 들을 때에 한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한나에게 임신이 되고 아기가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구약성서에서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출생 이야기를 갖는 인물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첫째 모세, 그리고 아주 최근에 누구냐면은 이 삼손, 그리고 이 사무엘이죠. 그 중에서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실인으로 성장시키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 삼손과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두 사람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사무엘은 한편으로는 모세,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삼손과 비교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엘가나와 한나는 그렇게 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젖을 떼자 아주 어렸을 때 그를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머니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데 그때 자기의 아들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나는 예쁘게 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잘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옷을 해입혔다고 합니다. 그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4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사무엘 사이의 이 만남, 여호와의 나타남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질 않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임하지 않아요. 이상도 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시대 정신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공통된 비전도 없고요. 어떤 국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합의된 그러한 것들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더라.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엘리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눈이 어둡습니다. 자, 시대 정신도 흐릿하고 비전도 없고 국론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어떤 구심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뜻입니다. 셋째, 3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어떤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역시 3절, 4번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져 있는데 이 등불이 다시 켜지려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4번째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직접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혼탁한 시절, 혼란스러운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백성에게 계시하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갈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던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사무엘에게 임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의사소통, 이 모든 교섭, 이것은 오직 사무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단에서부터 여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어떤 인정을 받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이렇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국적 지도자로 자리를, 어떤 위상을 지니게 됩니다. 사무엘은 역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소개되어 있는 나라 안팎의 사정이에요. 그때 아직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건재하던 시절입니다.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인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철저히 패퇴합니다. 그리고 진멸렬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엘리는 죽고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법궤는 빼앗깁니다. 자,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어떤 영적 중심, 문화적, 종교적 중심, 정치적 중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 7달 만에, 무려 7달 만에 블레셋으로부터 법궤가 돌아옵니다. 나라의 구심점이 없던 이때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기가 미스바입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 라마 미스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자,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맥락을 짚어갑시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전 국민적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사시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사사들은 로컬 리더, 그러니까 뭐 이 지역에서는 누가 다스리고 이 지역에서는 누가 다스리고 이 지역마다 어떤 지도자가 존재했는데 그런 로컬 리더, 지역적 지도자를 우리가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아직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던, 뭐 각자 자기 뜻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가 저물어 갈 때에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어떤 그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되고 또 지도자의 역할, 어떤 민족의 영도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전반부의 이야기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던 바로 그러한 역할과 동일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본문에도 어떤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학이 아주 진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무엘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의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지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무엘의 집은 라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는 여기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었고요. 그는 여기 실로의 어떤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국적인 어떤 리더가 되었을 때는 자, 라마, 미스바,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자, 라마, 미스라, 베델, 그리고 길갈. 여러분 잘 보세요. 라마, 미스바, 그 다음에 베델, 길갈. 여기를,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자, 여기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자기의 집은 라마예요. 그런데 라마, 미스바, 베델, 길갈. 자, 예루살렘은 요 밑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더 중요한 도시가 될 거예요. 자, 여기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어떤 밸런스, 균형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종신토록 온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전국적인 지도자로서 그런 아주 그 독특하고 아주 그 독보적인 그런 위상을 점유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주 하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하는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지도를 가르치라. 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분부예요. 사무엘상 8장 초입에 나와 있는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백성을 압제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노동과 조세로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백성을 왕의 종으로 노예로 전락시키는 제도로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아주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의 제도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8장 19절.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은 허락합니다. 왕을 세우라. 하지만 그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무엘상 12장 12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결국 이렇게 해서 왕정제도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9장 10장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 베냐민 지파 기스가 암나귀를 잃게 되고 사울에게 자신의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해요.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요. 한 사흘 걸렸나요? 바로 그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는 그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왕을 찾아요. 그때 그는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그리고 신체가 준수하고요. 아주 쓸만한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전쟁에 몇 번 이기고 그리고 급격히 사람 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은 어떤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왕제를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지고 자꾸 중차대한 결정적인 실수를 반복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가 어린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이 추격하고 다윗이 도주하던 혼란기였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자,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사무엘은 결국 나이 많아 이제 죽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28장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블레셋이 침공해 올 때 사울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죽은 사무엘이 그리웠습니다. 그리하여 밤중에 변장을 하고 멀리 북쪽으로 엔돌로 갑니다. 여기가 엔돌입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활동하다가 엔돌까지 가요. 거기 가면 뭐 엔돌핀이 뭐 솟아날 줄 알았나 봐요. 거기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울은 너무나 불안했고 죽은 사무엘이 그리워서 엔돌로 가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요.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죽은 사무엘은 역사의 현장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사울은 너무 늦었고 역사의 추는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8장에서 종료됩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무엘은 모세와 필적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자랐습니다. 출생의 이야기 어떤 이런 면에서 삼손과 비교되죠. 그러나 삼손은 경솔했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통해서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다가 결국 원치 않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독보적인 지도자로서 전환기에, 과도기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한 인물로 입적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리운 사람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열었어요. 하지만 내내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흔치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시대 정신도 뚜렷하지 않았고 온 백성을 다스릴 어떤 인정된 권위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블레셋에 뺏긴 법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정치와 어떤 그 영성의 진공 상태였지요. 이럴 때에 사무엘은 역사의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라마, 베델, 길갈, 미스바를 정말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왕정시대를 열고 어떤 사울에게 기름 부어 옹립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정치제도는 낯설었고 지도자는 자신과 나라를 다스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영적 중심을 잡아 나갔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념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울 때면 사무엘은 내내 그리운 인물입니다. 사울이 너무나 다급해서 어떤 엔돌로 가서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선명치 않은 오늘, 그가 돌아와서 오늘 우리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